오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나눌 때마다 어느 목사님 저에게 했던 그 아재 개그라 그러죠. 아재 개그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왜 빌립보에 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빌립보에 갔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왜 빌립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드리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히 사려 갔다고, 전라도 말로 개 사러 갔다고, 가히 사려. 그래서 빌립보를 간 이유는 개 사러 간 걸로 저는 뭐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또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가히를 사러 빌립보로 갔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또 개사러 간 것만 생각나시면 안 되는데 여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할몬살 기슭에 있는 한 지역인데 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헤롯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영지에 있다 보니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라는 뜻은 로마에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그 칭호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꾸고 거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을 거기에다 세우게 됩니다. 거기는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겼고 또 거기에 또 판이라는 신도 섬기고, 아무튼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로 올라가셔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부터 비로소 우리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때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한 가지는 명확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또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 목적도 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자기의 주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의 주님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빌부터 사는, 꼭 빌붙는다는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자기의 주라고 자기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너희들에게서 주인은 누구냐, 나냐, 그 로마의 황제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질문보다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정석적인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셔서 장차 네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할 때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예전에 계명하기 전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계시를 주신 것은 너에게서, 이 계시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은 너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는데 나에게서 이 말씀은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주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새 직분에 관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왕이 맞는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맞는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맞는가?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무엘 하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 하를 나눌 때 보면 사울의 넷째 아들이 이스보셋이죠.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의 후계자로 세우는데, 그러다가 군대 장관을 의지하고 있던 그 이스보셋이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잃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손에 맥이 풀리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잘 알 수 없죠. 그러나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어떤 일에 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가를 보면 바로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별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든지, 예를 들면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꼭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우리가 관심을 하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맡긴 기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긴다는 그 명목 뒤에 자녀를 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광양에 있을 때 그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들을 보면 오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보면 오지겠다고. 뭐가 오집니까? 아들이 내 집이나 다 있는데 아들인데 막 이렇게 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언젠간 한번 오진 적이 있더라고요. 그날 오후 예배 때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설교를 했는데 다른 전도사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런데 딱 그날은 와이프가 반주하고 유신이가 드럼을 치고 또 마침 저희 장모님하고 처제하고 가족들이 다 오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근데 그날따라 좀 많이 오지더만요. 마음이 내가 아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나? 근데 우리는 보통 때는 잘 인식을 못하죠. 그런데 아들에게나 자녀들에게 뭔 일이 생겼다면 마치 내가 일을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그런 더 큰 무게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거 우리가 당연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랑 너머 그 무언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지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죠. 나에게서 내가 우상을 주인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꼭 우상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인이라고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또 판이라는 그 신을 섬기지만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당신만이 나의 왕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왕정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닌데 임금이니 왕이니 이런 얘기들이 좀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을 할 때 내 마음이 뜨끔하는지 한 번씩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하지만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내실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굴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여기서 알게 하다는 이 표현은 폭로하다, 계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에 동의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6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전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 후서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사망 가운데 매여 있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정말 속박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장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알게 하심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건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이해를 따라서 난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말에 단순한 동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로 가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식을 따라서 생각을 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게 믿어진다니 그게 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표현이 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정말 한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신약 성경은 정말 드문 경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그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만 어제가 화요일이 맞죠? 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기차 또 KTX 타고 서울에 있는 그 병원을 가는데 전주까지는 제가 혼자서 앉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주 지나서 공주쯤인가 좀 그런 경험을 처음을 해봤는데 어떤 스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회색으로 단장을 하신 스님이 제 옆에 왔다 앉는 겁니다. 이거 기차에서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전혀 낯선 나이가 지극히 되신 그 어르신한테 뭐 다짜고짜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좀 저 스스로에게 된 핑계이기도 하죠. 상식에 좀 어긋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길을 아는데 그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지극하게 전혀 진리가 아닌 그 도를 이렇게 열심히 추종하고 있을까? 내가 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직 가지 않은 것이지 언젠가 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 그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알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 성도로서 교회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을 신분을 가지고 살다 보니 우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잠깐 왔을 때 우리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몰랐지만 코로나가 왔을 때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얘기 때문에 교회마다 하는 얘기들이 있죠. 뭐 1000여 개의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막 이런 표현들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은혜구나.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님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용산까지 가면서 그 생각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속으로 했습니다. 큰 소리로 못하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그분이 아니고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아직도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내 생을 일궈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회에 따르면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정말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자기 노력을 가지고 행위구원이랑 비슷한 그런 논리죠. 자기 의로
내생에 가서 더 좋은 삶을, 물론 그게 불교의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기도하고 헤어지고 근데 용산에 갔는데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터키에서 오신 분인데 어디에서 지하철을 타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막 헤매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중국어는 좀 하지만 영어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저에게 와서 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여기 이쪽은 이제는 안 가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거기는 안 간다고. 그래서 그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어봐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 자주 안 쓰니까. 그래 어디로 그래 드디어 겨우 생각을 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동대문으로 간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어디서 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한두 마디 하다가 그래서 자기는 터키에서 왔다, 이스탄불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터키에서 왔구나. 그러면서 어디에서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분이 가는 데 가서 알려줘. 여기서 타서 어디에 가서 내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는데 그분들은 태생적으로 이슬람을 믿지 않습니까? 왜 하루에 이런 엄청난 분들을 두 분이 다 만나게 하는지. 왜 그분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또 그 이슬람을 믿는 그분을 만나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 은혜를 먼저 주셨을까? 정말 전혀 공로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생의 지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 은혜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다 보면 그 은혜가 둔화됩니다. 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감격을 가져다 주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왜 그분이 아니고 왜 접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왜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뭐 뒷돈을 좀 드렸습니까? 이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어떤 그런 천국 속에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정말 교회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뜻이 거기에 있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교회가 되지만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돌아와서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건 우리가 놔뒀던 것처럼 천주교 가톨릭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에서는 베드로는 남성 단수지만 여기서 반석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그 성이 다른 여성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함께 섬기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마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자초한 어려움들이죠.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세습이니 또 성직자들에게 있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이니 교회의 횡령이니 정말 이런 부분에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이성간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지는 그 안타까움이 있죠. 그게 특정은 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신자가 아니죠. 정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모인 것이 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세상의 공동체들은 자기들의 취미나
뭐 니즈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모였고 형성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그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도 이 고백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이 고백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다면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도 좋아지고 교회 시설들도 점점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정말 충분히 편의주의에 빠질 것만큼 좋아지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정말 전혀 믿지 못할 그런 사건들에 대한 그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늘 합니다.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베드로가 똑똑해서 안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면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인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른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내가 얼마나 언변이 좋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가 추구하는 바여야 되고 우리 각자 개인으로서의 교회를 통하여서도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도 보여줘야 되는 바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냥 계모임 비슷한 거 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분은 그리스도시라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분의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모였는데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불신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의 구성원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의 공동체의 차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그 공동체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주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습을 한다고 정말 그런 걸 보면 막 화가 나죠.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경계를 가져야 될 부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얼마나 신실했겠습니까? 김삼원 목사님 그 고백을 들어봐도 어릴 때 그 교회가 막 비가 새고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교회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 새는 데를 몸으로 막고 그랬다고 꼭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런데 수십 년이라는 신앙 세월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만나고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일반 공동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으면 거기는 그냥 텐트입니다. 그냥 텐트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머물고 불기둥이 머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장소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이 왕되고 임금된 이 세상의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는 늘 교회를 회방하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해서 늘 회방하고 있는데 그 괴계를 우리가 무엇으로 파합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를 없애면 그 교회는 그냥 평범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야 다 고백을 하죠. 예배의 자리는 나오죠. 그렇지만 기도 없는 말씀은 그냥 죽은 말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우리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는 한 행동이 있죠. 뭘 먹습니까? 그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죠. 그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불로 구워서 먹습니다. 불로 구워서. 그 말씀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나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선포하면, 말씀만 전해지면 우리는 그냥 율법주의자들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교회에서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합니까? 거기에는 말씀만 있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식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물론 모임으로서의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도 우리가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의 나와 기도가 없을 때의 나가 전혀 다르다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초월적인 은혜를 늘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사는 삶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그 삶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죽은 지식이 아니죠. 신앙은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생명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때마다 우리가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는 기도가 식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점점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지는 바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살짝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버텨낼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을까? 체력이 따라줄까? 이런 얘기 있죠. 그런데 30분을 뒤로 늦추고 하는 이런 것들의 효과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5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때보다는 그래도 몸이 견딜 만큼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하죠. 그것보다도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새벽 예배 드리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 그래서 나는 새벽 예배를 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기만을 좀 너무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양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 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그 누군가에게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소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에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한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마귀가 하는 그런 계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그 교회들을 경험할 때도 한국에서 경험하는 그 교회, 한국에서 오래된 교회들에서 경험하는 그 똑같은 패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에 출석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같이 일구어가고 오랫동안 교회를 이끌어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더 이상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그 동기 목사님 어느 다른 교회 청빙을 받아가서 뭐 몇십 년 전 교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교회면 교회일수록 힘듭니다. 목회자들이 부임해 가면 저희들 뭐 동기나 뭐 선후배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목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요. 뭐 부목사니 담임이니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그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개척하신 목사님은 그나마 버틸 만한데 근데 후임으로 온 사람은 죽을 맛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님께서 주인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틀고 앉아서 다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아 모인 이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교회에 와서도 그러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도 교회고 나도 성전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교회고 여러분도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도 자기가 위세를 부리려고 하고 어느 정도 권력이 주어지고 하니까 그걸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부분은 그 누구라도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 어떤 좋은 의견이라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영성의 문제가 우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교회 일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와 삶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예전에 그 오뱅이어 교회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께서 그 선친 되신 그 장로님이 그 아들 장로님에게 물려준 땅을 교회에다 기부하고 나서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교회에다 땅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돈을 빌려줬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끝내는 교회를 팔게 되고 그 목사님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감방까지 보내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목사님께서 감옥에 가셨다 1년 형을 살고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감옥에 가 계실 때에는 그 교회 분들이 그렇게 단합해서 장로님들도 그 장로님은 나가고 다른 장로님들은 그렇게 연합이 되고 잘 그렀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시던 분이 빌런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누군가를 또 빌런으로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교회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한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 일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처받다 말지 않겠습니까? 또 회복이 될 겁니다. 저에게 뭔가 진리대로 하지 않는 것이 보여진다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스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억양이 다르듯이. 이건 전라도 말도 배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흉내는 내지만. 그래서 뭔가 진리와 어긋난 그런 건 행동이 아니고 짓입니다. 그런 짓을 하면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서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저는 때가 되었다 싶으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줘야 되고 또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으로 나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은 말씀,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서 내게 부딪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배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모르게 권리인 것 마냥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저울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